요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이제 강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내릴 강자,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대신사님께서 전팔절, 후팔절을 우리 경전에다가 이제 실었는데, 예를 들어서 밝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아라 했어요. 그리고 후팔절에 가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 답변으로다가 나온 말이, 그 닦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보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문답식으로다가 전팔절과 후팔절을 문답식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도 네 글자는 하늘과 사람이 형상을 이룬 근본이요, 성경 계신 네 글자는 물건, 몸을 잃은 뒤에 다시 갓난아기의 마음을 회복한 노동 절차라면서 전팔절, 후팔절에 네 개씩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오신하님도 그 전팔절, 후팔절에 대한 거, 그러니까 명도, 성경 계신 이 8가지를 갖다가 쭉 풀이해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대신사님께서 그 발표하신 전팔절, 후팔절의 그 내용을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닦은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 상대방 마음이 대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해원사님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하늘님으로부터 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쓴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강시예요. 강시. 네, 강서.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보게 되면은 강시가 나와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실려 있는 글인데,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주인이 한 마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리로다. 두 글자 천주를 보고 지목하며 어찌 서양 사람이 먼저 행한 것인가. 큰 운이 장차 형통하며 새 명을 받들어 열고 이루리로다. 아, 주인은 공경이 이글을 받더라. 놀랍고 놀라워라 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밝음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밝음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변함이니 해가 밝은 것은 사람마다 볼 수 있고 도에 밝은 것은 나 홀로 아는도다.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것, 이것이 명도, 성경, 외심, 이 네 가지를 하느님으로부터 강령을 받아가지고서 여기다가 쓰신 글이에요. 이 페이지가, 여기 지금 양쪽 두 페이지가 성경, 외심, 명도, 그러니까 전팔절, 후팔절에 나온 내용을 강령을 받아가지고서 쓰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 외심의 그 두려울 외자에 대한 것을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선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트럼프와 힐러리가 이 선거 내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뭐 뒤에 과거에 대한 그 과거사예요. 과거사. 옛날에. 그 참 두 사람 다 억울하고 정말 다 까마득 지나간 옛날. 자기는 기억에서조차도 없는 얘기가 다 들춰져가고서 지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변해가느냐. 뭐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하는데 배꼽 아래를 갖다가 사람이 가격을 하거나 때리게 되면 반칙인데, 미국의 선거가 반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칙만. 배꼽 아래만 갖고서 반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각국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실상 현실에 그게 적용이 되니까, 현실에 그게 나에게 이득의 관계가 있으니까는 이거를 안 다룰 수도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대신사님이 이 1860년 이 도를 받기 이전부터도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옛날 선비들한테다가. 뭐냐? 신독. 이 신독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한글로 갖다가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남이 보지 않아도 자세를 흐트러뜨리거나 막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자기 혼자만 있지만, 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선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수행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 신독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잊혀졌지만은 이것이 요즘에 다시 나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
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개인 수행으로다가 해왔다는 거예요. 이 신독을. 그러니까는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의관을 정지하고 옷걸음 하나 안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몸 자세도 함부로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는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었느냐 했지만은 우리 선조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 안 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제 현대 시대로 바뀌어 보니까 그것이 지금 세상에 그것이 철저하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미국의 지금 두 대통령이 지금 번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옛사람들의 옛사람들의 그 수행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뭐냐. 지금은 이 현대인의 그 신동이라는 것이 처자술로 됐다는 거예요. 왜? 이 간단한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기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각종 앱이 써먹는 위치 추적.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자기에게 어디에 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걸 위치 추적이 다 돼요. 또 신용카드 사용과 이메일 기록, 심지어 건강 활주로 자기 심장 맥박까지도 다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미국 어느 관공서에서는요, 대기자들이 와서 의자에 딱 앉아있게 되면요, 그 대기자들의 그 이 몸에 대한 이 건강 그 체크가 그 현장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이 혈압이 높고 낮고 뭐 지병이 있고 어디 갔고 그것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몸에 열이 있고까지 다. 그러니까는 문명의 기기가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뭐 메르스 병 유행됐을 적에 공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딱 보고서 얼굴에 열이 있는 사람 다 잡아내잖아요. 지금 시대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옛날에 그 노자 그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비밀이 있는가? 그 시대에도. 기원전이에요. 그런데도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황제가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이만한 금고에다가 서리를 다 넣고서 꼭 막아놓고서는 그거를 또 다시 또 상자를 짜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그 상자 덮개다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거를 놔둘 데가 없어요. 이 궁화에다. 그래서 바닷가 가운데 섬에다가 갖다가 배를 타고 가도 거기 섬에다가 갖다가 그걸 갖다가 집을 치고 거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아침에 가서 딱 가보니까 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섬 전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도 이제 그러한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숨길 곳, 비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어디에 숨기겠어요? 이 우주사에 어디에? 신의 눈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명동 성경 외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계하는 바. 그러니까 사람이 경계하는 바니 하늘의 위엄과 이 하늘님의 위엄과 신의 눈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은 신의 눈은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국도 봐보세요. 남이 보는 사람 못 보게 숨겨가면서 뭐 온갖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농락을 다 했어요. 국정 농락을 다 했어. 그게 다 드러나요. 지금 뭐 어떻게 드러나다니가 다 드러나요. 여기서도 아마 검찰에서도 까발릴 수 있는 건 까발리지만 그렇지 않은 건 덮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덮어준다고 해서 그게 덮어지는 거냐?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덮어뒀다부터 다 나와요. 지금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뭐 이우락이 비서실장 있었을 때에서부터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리가 다 나와요. 다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 이 세상에 비밀이란 없어요. 다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밝혀졌을 적에는 그 죄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 일을 저지를 적에는 자기가 모르고 하는 건 없어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때 당시에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잘려 나갔어요. 거기 뭐 출입하는데 거기 뭐 검문해가고도 뭐 사람 알아보고 이렇게 다 적으려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이 안 쳐놓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자기가 자기 임무를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만두더라도 안 해야죠. 그만두더라도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그걸 안 해야죠.
근데 그거를 덮어두고서는 그냥 하다 보니까는 지금에 가고서는 책임을 자기가 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 없어서 굶어 죽을 방정 그걸 안 해야지, 아닌 것은. 근데 사람이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그 원인이 결과로 나타날 적에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시켜서 한다면 틀리게 어떻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그만두더라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시킨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영창 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지만은 옛날의 가르침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 지경까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그걸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 그 해원사님께서도 신의 눈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디 숨겼다 어디가 있겠어요? 비밀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실깃구멍을 가리웠는지라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내가 이번에 명두산 수도관에 가서 저시 느낀 것이, 그러나 교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2층에 그 우리 남자들 자는 방으로다가 제가 모셨어요. 왜? 그날 좀 심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그 수도원에 심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련님이 오셨길래 2층 방으로 모시고서 거기에 이제 쭉 앉아갖고서 이제 토론식으로다가 시간이 11시에 기념식을 하는데 한 10시 조금 넘어서 오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길래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사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그 교장님이 돼가지고, 교련님이 돼가지고도 처음 실시한 것이 의창수도원과 그 용담수도원에서 지원금 5만원씩을 보태줘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안 하고 했겠죠. 하고 나서 지방 조그마한 수도원에서는 사람이 하나도 수련을 안 한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겨울을 날라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겨울 되게 되면 여름 같은 거, 여름하고는 다른 것이 겨울 되게 되면 우선 난방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먹고 쓰고 할 것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겨울 어떻게 나게 되냐 하니까는 당산구에서 생출입을 해가지고 돈을 낸다든지 그러면서 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돈을 걷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날 우리 밑에 나 있을 적에 그 이창권 선교사님께서 대전교구에서 좀 후원회를 만들어가고서 좀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와서 회의를 할 적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리산에서도 옛날에 그 후원회가 있었을 적에도 저한테 후원회에 좀 가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다고 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심리라는 것이요. 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나머지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요, 관심을 안 가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저 사람들이 다 후원해서 하는데 나는 뭐라 하던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후원회를 하고 나서 가리사는 완전히 성금이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 교련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왜? 그 후원회를 가진 그 송봉도 그분이 거기에 대한 그 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다 공시를 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그게 가리산의 성금이 다 끊어지고 오히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사교구도 그 후원회 같은 거는 조직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우선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임 교련님 당시에는 어떤 수도원에 가서라도 수련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문제에 우리 총부의 인수를 딱 바꿔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3년 끝나게 되면은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는 있는 돈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싹.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되든지 말든지 일단 자기가 하는 그 임기 내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 다 쓰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번에 그 용담정에 들어가는 것과 의창소에 들어가는 돈을 막 추림해서 다 써버리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 13일 날 제가 우리 종무원장님을 초청을 했어요. 대전교구 와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교화관에서 돈을 줘가고서 경비를 줘서 내려야 되는데 돈이 바닥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전교구 지불할 테니까 보내달라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총부 현실이 이 정도예요. 총부 현실이. 그냥 써놓고서 그래놓고서 자 민족 중흥 대도 중흥 주기를 위해 민족 통일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당장 프라카드를 찍어서 정부에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해라. 그러니까 선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교인들한테 3년 동안 돈을 얼마 낼 것이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 합당하는 돈 계획이 나왔으면은 그 돈을 미리 좀 보내달라 이렇게. 지방교구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대전교구에서 어렵게 해가고서 어떻게 한 달째 보내줬어요. 1년째 보내줬어요. 이번에 경주 행사에 가니까 지방교구에 오신 분들이 대전교구 와서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직원에서 보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공문 읽어보고 관심도 없고 돈을 어떻게 성금이 거치지도 않아도 어떻게 올려보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누구부터 잘못되고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이것은 우리 교회 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창도 이래 우리 종단이 창도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갖고 해갖고 사람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 심리가 우선 당장이에요. 우선 당장.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평생을 할 것 같으면요 미리 닥칠 재난을 대비해서 저축이라도 해놓을 거예요. 아마 저축이라도. 그런데 이거는 내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임기는 5년이다 하게 되면요 사람 심리가 5년 내내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할 것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할 길 다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하는 거 보게 되면 웬만한 거 그냥 뭐 다 해먹더라도 발각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대통령이 바보예요. 바보. 인식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먹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단체고 기관이고 우리나라 이 사람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래요. 왜? 인간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 대진사님께서 그거를 각자 위심으로다가 찍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진사님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고 빈부격차가 있고 사람을 양반상님과 가려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모르겠거든 내가 살고 있는 곳 풍속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사님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대진사님은 그것이 화두가 돼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의 각자 의심, 인간의 마음은 자기만을 위한 각자 의심이다라는 것을 딱 깨뜨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는 순간 하느님께서 딱 통해가지고 하는 세계가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가 생각한 그 진단법이 내가 생각하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병이라는 거죠. 병. 그러니까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사람의 진정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영부예요. 영부. 영부를 받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늘님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님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 병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진사님이 내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병들었느냐? 그 각자 유심의 병이 들었는데 그 각자 유심의 병든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바로 영부라는 거예요. 영부.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네가 생각한 그 진단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방전으로 나온 것이 영부는 선약이라고 하는 약을 준 거예요. 그 약.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혼탁해진 세상 지금 뭐 이번에 중국에서 뭐 이번에 무기 그걸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엄청나요. 그냥 뭐 비행기에서부터 뭐 군함 이렇게까지 뭐 엄청난 무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러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있다면요, 지구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미개 지역을 갖다가 개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얘기만 알고 큰 얘기를 모르니까 그짓거리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에서 지구와 똑같은 곳이 있어가지고서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만 딱 생기게 되면은요, 지구는 끝난 거예요. 지구는 없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미국이 먼저 가게 되면은요, 미국에서는 돈 버는 생각 안 해요. 일단 자기네 국민들 그 달나라는 달나라, 화성에다 다 옮겨놓고서 지구에서 올까봐 지구 폭파시켜버려요. 지구에서 거기 산을 올까봐 아예 지구 때려 부셔버리고 말아버려요. 못 오게. 자기들 나가고 못 오게. 그렇게 하고도 남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 전부 다가. 그러니까 서로 먼저 개발해갖고서 거기다가 태극 끼고 자기 나라 꽂아놓고서 거기 개발해서 자기네 나라 사람 옮겨가게 되게 되면은요, 다른 나라 사람 올까봐 아예 지구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갈 데가 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으라는 사람, 니들은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다가 갈 곳이라면 지구를 아끼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걸 알아야지만 지구를 아끼지. 하나님은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이게 하고 겪게 만들고 지금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뜨거운데 만지지 말라는데 안 만지질 않아요. 다 만져봐야지만이 뒤야만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 디비하는 거죠.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 방법을 찾지 않고, 예, 제가 이번에 소도원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로 막 골치가 지그지그 아파요. 내 마음 같아서는 여기도 신경 써주고 싶고 저기도 신경 써주고 싶고 다 하지만 또 내 팔도 내가 먹고 살려면 내 직업도 내가 해야 되고 머리가 골치가 빠가지게 아픈 거예요. 근데 앉아서 주문을 했는데 필사라는 말이 나와. 필사. 이 필사라는 말이 뭔가. 내가 인터넷에 들어서 필사를 쳐보니까는 지금 우리 지금 청년회에서요, 지금 이 필사, 우리 지금 경장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 필사, 내가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회에서 이번에 필사 대회를 하는데 이게 필사라는 말이 뭐가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심신수양을 하는데 머리가 아프려서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경전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썼다는 거예요. 경전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나는 뭐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글씨 쓰는 거라고 하는데 일기도 안 쓰는 사람인데 숙제를 해도 안 쓰는 사람인데 하도 한때 한번 써봤어요. 제가 글을 써봤어요. 근데 노트다 써보니까 노트를 이쪽 쓰고 이쪽 덮어놓고 이쪽 쓰기가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다 저기다 써보다가 이 편지지를 같이 이 편지다가 써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경전을 펴보니까 이심치심이 편지가 그 페이지가 나왔길래 그때부터 우리 보니까 천호가 와요. 그래서 천호 27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밤에 잠이 안 오면 썼어요. 한자 쓰면서 보니까 이게 정신이 맑아지고요.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틀을 쓴 건데 20장을 썼어요. 20장을. 시간이 있는데 어저께 넘어가서 오늘 토요일 일이 바쁘니까 일하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이것만 쓰면 잠이 안 와요. 쓰다 보니까 이틀 동안에 20장을 썼어요. 20장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써보고 와가지고 여기 저녁 때 이제 기도식을 하러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지금 이제 특별기도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셨길래 제가 이거를 월급을 내가 내 돈으로 사갖고 와서 내가 나눠줬어요. 내가 볼펜을 사갖고 와서 줬어요. 한번 써보시라고 내가. 근데 뭐 써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 교인, 대전교 우리 교인들은 물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주문들도 중요하지만은 경전을 읽는 것보다는 한번 써보십시오 해서 제가 이거를 제가 제대로 생각했는데 오늘 볼펜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다 여기 가져가신 이름도 내가 다 써놨어요. 우리 선열들이 이러한 수양법을 미리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 여태까지 공표대리 글씨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글씨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우리 스님께서 앞으로는 물도 이롭지 않고 산도 이롭지 않다. 강시에 나와요. 강시. 이 해보세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강시. 이런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활을 당기고 있어라 이거예요. 누가 나 죽이러 올지 모르고 활을 당기고 있어라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요. 지금은. 지금 우리 경제가요, 자동차, 운수,
선박, 조선소, 그하고 디지털 이것이 다 5가지 우리나라 핵심 이것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전자에 있던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조선소에서 머리 좋던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 몇십 년 전부터 중국에서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다 빼갔어요. 다 빼갔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한테다가 조건이 좋으면은요, 그냥 가요. 다 외국에 가요. 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인재를 빼간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재를 갖다가요, 다 빼갔다는 거예요. 지금 급속도로 갔다는데, 지금 이번에 그 젠이라는 전투기가 나왔는데요, 엄청난 발전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와서 몇십 년 전부터 벌써 지금 자기 나라에 인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조선, 지금 그쪽에서요, 다, 철강, 이미 벌써 기술 다 전수돼가고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사업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한진 해운이 뭐니, 이미 도달이 나버렸어요. 외국하고 견줄 수 있는, 이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 현대지, 우리 국내 생산을 이제 접어두는 거고, 외국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은 중국에 떨어졌어요, 자동차도. 이제 바람을 보시는 데다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겠느냐 하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예측도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각자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대지사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한 가닥 희망은 우리 도의 운수는 하늘님이 악어 운수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안심가에 보게 되면은 인디라를 한다시, 일본한테 한참 우리가 핍박을 받을 적에도, 쟤는 도저히 안심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조화받아 이래간에 내려버릴 테니까는 그걸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조화를 받아가지고서 우리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대지사님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 하더라도 우리 천도교인만큼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지사님께서 장차 우리나라 원수를 좋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좋아지는 것이 이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겪고 나야 된다고 했어요. 겪고 나야 된다고 했어요. 한번 겪고 나야 된다고 해요. 그 겪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대국 괴지론수 다시 개벽이라고 했는데 다시 개벽을 하는데, 자, 하룻밤 지나면 정박한 소리 맞은 이쁜 일이니 이신화동사 나오기 전에 우리 이념을 제대서 나오잖아요. 이러한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부터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미국이 먼저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부터 이미 벌써 당하는 거예요. 먼저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세계 인종의 종잔이 외국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시기에 살아남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성은 이러한 시기에 살기를 도모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뿐이 없다고 우리 도를 하는 것은.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우리 천도교를 하는 사람이 종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기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여기서 20년 있으면 여기 지금 이 상태 20년이면 어떻게 돼요? 몇 명 있겠어요 여기에요? 여기 저도 없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 2사람 있네. 저보다 젊은 사람.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80살이다 살 자신 없어요. 없어지면 하느님이 하느님은 사람한테 의지한 사람으로다가 일을 시키는데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럼 뻔한 거 답 나오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 시기가 닥치려니 몇 년 남았겠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기 전에 할 거예요. 그러면 빠르면 내년이라도 할 테고 바쁘면 내일이라도 하겠죠. 5분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언제 그런 시기 닥치게 하느냐? 답은 간단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7년 감옥을 얻을 것이니 7년 먹을 돈만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돈 믿지 마라.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적에 그때 아버님이 임금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돈을 여기 피난 나올 적에 낚시 가방하고 돈 가방만 갖고 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 한강 다리는 데서 거기서 내려와서 거기서는 검사를 하는데 혹시나 죽을지 몰라가고서 아버님이 치안됐었으니까 따발총을 그 낚시가방에 따발총을 넣고 왔는데 이 따발총이 걸릴까봐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거기서 다행히 검사를 안 받고서 넘어왔는데 대전에 와서 딱 내려가지고서 보니까 돈이 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북도 빨간 돈 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방 갖고 와서 돈을 갖다 다 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응? 지금요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나게 되면 그 은행 돈 안 열려요. 나오진 않아요. 그냥 끝나는 현찰로 끝나는 거. 그럼 현찰도 안 써요. 다른 나라에서 달러가 없으면 안 돼. 그럼 달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러니까 금덩어리 찾는 거예요. 난리가 나면. 아무튼 우리가 내가 지금 삶의 지혜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데 지혜가 없으면은요,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에서 단 한 가지. 내 의지로다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님이 죽고 사는 하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살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늘님의 간섭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님의 간섭이 떨어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신고예요. 신고. 내가 신고를 지각하게 들게 되면 하늘님이 신고를 받았으니까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신고, 그러니까 나가나 들어오나 오나가나 누가 뭐 주거든 줍니다. 받으면 받습니다. 가면 갑니다. 오면 벼 몇 대 띄었더니 쌀 몇몇 대 났습니다. 일마다 신고를 하라고 하나 가르침이 바로 그 가르침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간섭이 떨어지지 않게. 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도리를 정성과 공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끊이지 않게 힘구하고, 지금 점점 우리 도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심정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 세상이 망한다 하더라도, 다 죽는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의 간섭만 있으면 살아요. 다 죽어도, 다 죽은 것 같아도 살아요. 10명, 20명 다 죽어도요, 싹 죽는 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튼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살기 위해서는 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